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볼 때예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깊은 아픔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교회 한켠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기도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어떤 기도로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그렇게 아뢰면은 가슴에 아주 동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아프곤 합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겠지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그러할진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신앙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는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그리고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에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듣고 살아왔던 굉장히 힘겹게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이 속사정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말한다고 한들 그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그 아픔은 단순히 한두 가지의 문제로 해결될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런 짓누르는 고통은 그녀의 삶 전체를 와닿았고요. 그 고통이 아주 힘겨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도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본문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그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더냐,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큰 상처를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내뱉어도 시원치 않은 이런 어려움들을 그녀는 사람들에게 쏟아내며 원망으로 풀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녀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중에도 고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51편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나단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듣지요. 바로 너가 그 나쁜 놈이야 라는 말을 듣고 나는 나쁜 놈이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는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회개하는 이 장면이 시편 51편입니다. 17절은 그 속에 가운데에서 이제 고백하는 이런 내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히 다윗 개인의 회개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말이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이때 왕이었거든요. 그는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이것도 드리고요. 이것도 드려볼게요. 하는 모습으로 잘못했던 것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아마 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수양의 제물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상한 마음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나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녀는요, 눈물로 절망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것이에요. 사람에게 쏟아낼 수 있었던 그 아픔을 그녀는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녀의 기도는 멋진 말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가면을 벗는 것이에요. 한나도 엘리에게 그랬거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그럽니다. 그녀가 엘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얘기할 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말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박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런 것이 신앙이거든요. 신앙은 그런 면에서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면요, 사람에게 분풀이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 가져갈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그런 면에서 가져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통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물론 그렇다 그래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무조건 다른 사람하고 의논하지 말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 있을 때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권면을 듣는다든지 여러 상황의 조언을 듣는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세워가는 것,
이런 것을 기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나눔이 원망이나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나눈다고 하면서 결국 사람을 향한 불평과 정죄로 변한다면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눈물을 쏟아내면요, 그 다음엔 사람을 향해 상처 주는 말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자신의 아픔을 다 토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굳이 그 아픔을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쏟아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그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이런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내 마음이 어떻고 어때고 내가 그랬어 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되지 사람에게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간절하고 상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녀의 그 고통스러움을 하나님한테만 아뢰고 있었던 것이죠. 한나가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이면서 음성을 들리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엘리가 한나의 입술을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한나가 뭔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입술로는 말하지 않고 뭔가 행동하는 게 좀 여의치 않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엘리는 그가 술에 취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형태로는 소리를 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소리를 내면서 밖에 기도했지 속으로 뭐 이런 식으로는 기도 안 했다 그럽니다. 당시에 기도했던 습관이나 이런 거에 문화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말이죠. 그런 모습은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장면인지 아시지요? 영적 지도자가 진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녀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그녀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야, 너 술 먹고 왔어? 아니 어떻게 지금 성소를 들어오는데 술 먹고 와?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어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한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술 먹고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억울하지는 않겠지요. 술 먹기는 내가 지금 감정광이 복받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만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그랬나 보다 싶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참 기도와 술 먹고 하는 일을 구분을 짓지를 못한다?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 형식적인 신앙인 것으로 보는 이런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던 것입니다. 엘리는 아마도 과거에 성소 주변에서 술 취해
이리저리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또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왜곡된 신앙 모습을 보고 그때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저 여자도 좀 이상한 여자구나 하고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하는 말인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더구나 그녀가 보통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입술만 움직이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녀의 간절함을 구하는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술 먹고 경고망동하고 있네? 라는 모습으로 그는 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해진 시대 속에 참된 신앙마저 낯설고요. 때로는 거짓 신앙으로 오해받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진짜 기도가 이상하게 보이는 시대, 바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한나가 살던 시대였던 것이죠. 한나가 엘리의 그 오해의 말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인자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그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술 먹고 여기 와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막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술은 안 먹고 기도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아니 그 정도로 감각이 없어? 정말 목회자 맞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런 모습으로 반작용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열이면 열 대부분이 다 그렇게 나아갈 것이에요. 정말 마음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술 취했지, 너 포도주 먹었지?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 참으로 기가 차지 않을 일인 거죠.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았기에, 평상시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기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마저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놀라운 반응은 한나예요. 한나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술 먹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 기도했더니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딴 소리나 하고 이딴 소리를 듣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쏟아낼 겁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박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하지만요, 한나는 존중과 겸손이 담긴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분명 상처받은 사람이었어요. 분이나로부터 온갖 어려움과 힘겨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며 힘겹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처가 사람이 많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일반적으로 많이 줘요. 그 사람이 나쁘다기보다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 사람 상처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줄로 압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가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그 상처를 한나가 푸는 방식은 오히려 신앙의 품격으로 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의 낮은 수준으로 태도로 나를 대하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건 쉬워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나가는 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상대가 수준 그렇게 낮게 나왔을 때 수준을 높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바로요, 높은 수준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또 사람의 말이 우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답게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나갈 때 품격 있게 신앙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식대로 여러분 그렇게 행동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거는요,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말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바로바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팍 밀고 나가게 됩니다.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아, 내가 이거를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훅 내뱉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하고 나서 후회하게 돼요. 아, 내가 또 그랬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간에 사랑과 용납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엘리가 이 한나의 말을 듣고는요, 당황합니다. 자신이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라고 말해요. 처음에는 오해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나의 진심을 알게 된 엘리가 그녀를 책망하던 입술에서 축복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술 취한 사람으로 보았던 여인을 향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이 축복으로, 오해가 인정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러난 믿음은요,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오해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한나는 자신의 그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쏟아내지 않았어요. 변명하거나 맞서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드러나자 상황은 책망에서 축복으로 바뀐 것이고요.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상황을 바꾸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결코 헛되게 놔두진 않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진실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나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해요. 한나는 성소에 들어올 때 울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제 나갈 때는 얼굴에 수색이 없습니다. 얼굴 빛이 근심빛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변화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녀가 처음에 성소에 들어올 때 눈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나갈 때에는 근심빛이 없다 그랬어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갑작스럽게 그녀가 아들이 생겼나요? 아니면 그녀의 적수, 분인나가 그 집을 떠났나요? 한나에게 있어서의 상황은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녀를 힘겹게 하는 것은 존재합니다. 하지만요, 그녀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만일 한나가 억울함을 사람에게 쏟아냈다면 마음은 아마 더 무거워졌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사람에게 쏟아내서 사람의 반응을 보기보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에요. 한나의 평안은요, 문제가 사라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상황을 뒤집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세요.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은 순간 하나님은 먼저 한나의 마음을 붙드신 거예요. 그 붙드심이 그녀의 얼굴을 바꾸고 삶을 다시 일으키는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평안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나의 신앙은요,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거를 꿈꾸죠. 문제 없기를 간절히 열망하지요. 근데 그녀의 신앙은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시작하세요. 이후에 우리가 볼 내용이겠으나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에 중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 없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를 도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살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대리 교회 성도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끝났을 때조차 아마 상황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거 일하시는 거 맞나? 내 기도가 헛되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나가 아무런 외적인 변화 없이도 평안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한나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죠.